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이 좋은 계절에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가장 1년 중에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그러죠. 4월에서 5월에 접어든 이때에 정말 세상은 자기의 붉고 또 정말 아름다움을 뽐내고 또 연한 초록을 이렇게 사나를 물들이고 그러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손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으로만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너무나. 저도 지난 주간에 근교에 잠깐 이렇게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보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뒤쪽에 여러분 일부러라도 찾아올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시더라도 정말 이때 하늘도 보시고 또 산도 보시고 그 모든 곳에 때가 되어 우리에게 선물 같은 아름다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서로를 후대하자, 잘 지내보자 라는 화친의 동맹의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비멜렉은요, 앞선 20장에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어요. 그런데 전에 했던 실수를 거기서 또 했어요. 어떤 실수했죠? 그렇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거짓으로 속인 거예요. 자기는 원래 누이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 변명이잖아요. 자, 그 말을 믿고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가 아브라함의 이 말에 나는 신실하게 믿고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그 집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어 주셔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에 나타났던 바로 그 아비멜렉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땅 어느 곳이든지 네 눈에 좋은 데 가서 네가 거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떠나보내고 어디서 사는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니죠. 특별한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낯선 이방인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놀랍도록 생생한 삶의 기억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 주목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다가 오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자라고 그것을 약속하기로 언약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했던 첫 마디가요, 참 의미심장해요. 오늘 2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라고 표현된 때는 우리가 성경의 앞선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간 그 이후에 이 아비멜렉과 또 비골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밝히기도 전에 인사를 건네는 말이죠. 첫 인사를 건네는 말인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아비멜렉의 생각으로 그가 와서 이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아브라함 너와 맺는 거지만 나는 누구와의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에요. 왜요? 자기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좋은 화친의 동맹의 언약을 맺어놓으면 내가 누구와 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맺는 이 화친의 조약을 통해서 누구와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왔을까? 언뜻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이 그 땅의 왕이에요. 갑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군대 장관도 데리고 있고요. 여러분, 이방 한낱 거류민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쫓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 땅에 거주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 측에서 제가 좀 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저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잘 지내자. 여러분, 좀 재밌잖아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사이에 서로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더 마음이 클까요? 약한 사람이죠. 왜요? 힘이 센 사람이 그 힘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전혀 기준이 달라요. 힘이 센 아비멜렉이 힘이 약한 한낱 나그네인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잘 지내자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들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던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세상이 주를 알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를 아시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1995년 12월 25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몇 월 며칠? 12월 25일.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이것도 은혜예요. 태어난 날이 의미 있어도 좋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날이 참 의미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날 여러분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인데 이 사람의 죽음이요 전 국민이 다 시청하는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이죠? 크게. 자, 그분 얼굴을 보지 말고 그 뒤에를 보라고 말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한국의 슈바이처. 그리고 장례식장에 놓였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앵커의 멘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날 앵커는 멘트를 시작합니다. 성탄절인 오늘 새벽 우리는 평생 희생과 봉사로 헌신해온 한 의인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이게 9시 뉴스 앵커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멘트다고 말이에요. 한 의인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불편한 몸으로 마지막까지 소외당한 이들에게 참 인수를 펼쳤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집 한 칸 따로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부산복음병원과 부산백병원 원장, 서울대 부산대 교수를 지냈지만 고신의료원 옥상에 마련된 20평짜리 누옥, 초라한 집에 귀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그 삶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했고 증거하기를 원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묻어놨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뉴스를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업적을 남겼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마지막 멘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함께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한낱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땅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가 알듯이 그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후사를 이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이 아비멜렉은 듣고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자기도 체험했지만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누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수많은 나그네를 봤고 수많은 거류민들을 봤어요. 수많은 자식을 갖지 못한 여러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정말 나그네임에도 강성하여지고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형통을 누리고 또한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일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아브라함의 오늘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인격, 우리의 어떤 업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세상은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는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가지고 또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파면 빼앗겨요. 야, 이거 우리 땅에서 난 물이잖아. 또 파요. 또 빼앗겨요. 또 파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그 땅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언약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누가 너와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서 이삭은 누구죠? 약자예요. 빼앗으면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빼앗았는데 또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우물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물이 하나 나오면 그 주변에 마을이 촌락이 형성이 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물이 자기들은 자기들이 파서 막 나올 것 같으면 왜 뺏겠습니까? 자기들도 파기 어려운 것을 파내니까 뺏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뺏는 거예요. 아니, 파서 그 우물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별 다를 게 없고 우리가 뺏어가면 뺏기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 뒤에 볼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의 외삼촌, 그의 혈육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조카를 착취를 합니다. 노동력을.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나갈 때 쫓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라반이 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0장 27절이에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 받는 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은 거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건 뭐냐? 그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더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39장 3절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함을 본 거예요. 수많은 노예들과 종들을 보았던 이 보디발의 눈에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주변에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 뭐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이름들과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약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자예요. 이삭과 그 땅의 사람들 중에 누가 약자예요? 이삭이 약자예요. 라반과 야곱 중에 누가 약자였어요? 야곱이에요. 보디발과 요셉 중에 누가 약자입니까? 요셉이 약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약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 더 사회적인 신분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서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뭐 받았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인정을 안 하시는 저 사람 복 받았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성공학 책들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살고 어떻게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사람의 하루의 패턴이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길래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올라갔을까? 그거 배우고 싶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이루어낸 사람들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요, 종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에서 쫓겨왔던 조카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하게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그 사람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와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착취를 당했지만 거부가 돼서 떠나가는, 자기보다 더 부자가 돼서 떠나가는 조카를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로 왔지만 그 땅의 왕이었던 자신조차도 두렵게 만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가진 복이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무엇인가 형통한 걸 보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던 그 시위대장이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오늘 정말 이 아비멜렉의 말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요, 무명한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유명한 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나는 왜 가난하고, 나는 왜 연약하고, 나는 왜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병들고. 아니요,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지금 화친을 맺자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무슨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 복을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것을 우리보다 많이 가졌어요.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리고 있음에도 그들이 채울 수 없는 게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로 인해 만족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듣기를 원해요. 어떻게 너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나 보다.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비멜렉에는 더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죠? 성경이 그렇게 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 인상은 어땠어요? 비겁해요. 거짓말해요. 속여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내렸던 재앙을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비멜렉이 볼 때요,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형통은 아브라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못했어요. 나한테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형통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집안에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비멜렉 입장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죠. 이거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잘할 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자기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이다 싶은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오히려 자기한테도 책망을 받아요. 내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와 같이 했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해서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도 안 와요. 경험하시죠? 처음에는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그런데 뭐 보고 옵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좋을 일도 별로 없고 자식들이 나보다 잘된 것도 아닌데 나보다 행복해. 뭔지 모르는데 기쁨이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감사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더한 어려움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막 증거해요. 그렇죠? 간증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뭐 대학을 가게 하시고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걸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못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의미 깊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자비로우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이요 경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내 편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언제 내 편이에요?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이 욥의 친구들 같은 스타일이에요. 내가 힘들 때 와가지고 울고 함께 다 해줘 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내 삶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이걸 거야. 이렇게 해봐.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니? 여러분도 그런 말 하죠,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이 힘들고 막 괴로워하는데 처음에 잠깐 위로해 주다가 그 얼마 잠깐도 못 기다려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같이 해서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 다 하겠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크게 일 벌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건 내 편이 아니죠. 그죠? 내 편이 되고 싶어서 해주는 얘기인데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때 내 편은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나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편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힘들었는데 오셔가지고 너희 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다가 어느 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서, 그 찬양 한 곡조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참고 계신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려고 함께 계셔요. 뭘 주시려고? 승리를 주시려고.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흔쾌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한마디 해요. 지난 시간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물을 팠는데 당신의 종들이 그 우물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를 타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를 잘한 거죠. 잘했어요. 자, 그러자 이 문제가 즉시로 해결이 됐어요. 아비멜렉이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다. 이 우물이 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지나면서 한 가지 행동을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 한 말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고 있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나그네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 귀농 귀촌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농사 짓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든 줄 잘 몰라요. 제일 힘든 게 시골에 내려가서 그 동네 원래 토박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제가 아는 분도
퇴직하시고 나서 저 지방에 가셔서요, 땅 사가지고 하는데, 땅도 자기 농사할 때 제일 안 되는 땅을 제일 비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시골 사람들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저 같아도 팔 수만 있으면 제일 안 좋은 땅 제일 비싸게 팔면 좋지. 여기 중에 그렇게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러지. 그런데 그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을 잔치하거나 좋은 일 있으면. 근데 그분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자기 공동체 일원으로 맞아주시고 이제는 너무 잘 지냈어요. 시골 교회도 잘 섬기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서는 나그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판 우물을 빼앗기고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까? 왜 참아야 돼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아들 행세하려면 포기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아들 행세하고 딸 행세하려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정말 전당, 명예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이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연달아 오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안다는 거예요. 왜요?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우물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빼앗기고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땅의 왕이 찾아와서 자기와 화친을 맺는 그 과정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때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종국의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최후 승리를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암양 새끼 7마리는 어떤 의미였어요? 이 우물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원래도 내 것이었지만 이제 명확하게 그 증거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승리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7마리를 줬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맹세라는 단어, 쏴바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히브리어 7을 뜻하는 쇠바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마리를 준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7마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맹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빼앗긴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확고하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처럼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배하는 자가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오늘 33, 34절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했다? 불렀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낙엽석 나무로 6m 정도 자라요. 주로 이 나무로 숯을 만드는 거나 건축의 재료로 씁니다. 유목민들은 더위를 막아줄 그늘이 되기도 했고 그 나무의 줄기는요 가축의 먹이로 제공되기도 했어요. 꼭 유목민들에게 필요했던 나무예요.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 이 언약을 맺고 화친하고 동맹하도록 그는 하루하루 살아갈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래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승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2장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가능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뚝 떨어지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 아니요. 그 전에 아브라함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이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설령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의 자리에까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 자리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장차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아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